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성령의 아버지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아버지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더욱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또 죽기까지 주님께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또 부활의 권능으로 새 생명을 잉태케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저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의 하나님 욕망만을 따라가지 않고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유로자 되시는 주님만을 아버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느덧 코로나가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께서 개입하여 이 모든 것을 종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믿었지만은 너무나 수급에 부족함이 있어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고통당하고 아직도 하나님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 미얀마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로지 군부의 아버지 힘만으로서 저 아무 힘도 없는 국민들을 무한히 비참하게 하나님 죽이고 또 그들을 절망과 고통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로 평화의 봄이 어서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풍성한 아버지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한 주의 자녀들 찾아가 주셔서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어서 속히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곳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두 곳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늘 읽지만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소명을 설명하시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주의 약속으로 믿으시고 늘 읽지만 함께 크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동행하시는 주 성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가 부활 이후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고 나면 너희가 비로소 목격자로 살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말씀과 찬미와 기도의 성찬 공동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였는데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나서 한 줄기에서 갈라져 나와서 각자에게 임함으로 모든 사람을 충만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의 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불과 혀, 하나는 불은 변화시키는 것이고 혀는 의사소통의 능력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은 성령께서 늘 하시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영하 온도가 끝이 있어요. 아무리 추워도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극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아무리 내려가도 영하 몇 도에 딱 고정됩니다. 더 이상 추울 수가 없어요. 영하는 그렇습니다. 근데 열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열은 끝까지 오릅니다. 계속 가열하면 그 열의 온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끝에 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은 못 녹이는 게 없어요. 불이 못 녹이는 게 다이아몬드도 녹입니다. 불이 어느 정도 지점이 지나면 다 태워서 녹입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녹아 변합니다.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나는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또 하나는 이 불의 혀라고 말하는 이 혀는 의사소통을 말합니다. 참 말이 어려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돼야 사랑도 하고 뭐 뜻도 이루고 할 건데 여기에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약속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하도록 주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오시도록 늘 간구하고 열려 있어야 됩니다. 늘 가능성을 열어둬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 공동체는 안 돼. 이 세상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늘 말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성령이 오시면 바뀌어. 성령이 오시면 변화가 임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 늘 그런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은 지금 악한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악했습니다. 예전부터 악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늘 이 힘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이 세상 전체의 역사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공동체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 시절을 바꾸시고 정의가 임하고 평화가 임하도록 하셨던 수많은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구약을 통해 신약에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어떠한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약에 성령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주의 성령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를 끝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는 자세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과 사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성령은 힘, 권능, 하나님의 도우심 막연했어요. 구약의 성령은 아주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권능의 다른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 성부, 성자와 더불어서 함께 역사하는 그 창조의 권능인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호흡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살아계신 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시기도 하셨지만 이분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했기 때문에 보혜사가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였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시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어떤 이름이 아니고 직분을 말합니다. 직분을 말해요. 보혜사. 보혜사는 그 파라, 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합쳐서 만든 건데 파라는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심을 받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뭘 하셨냐면 죄인과 악한 사람과 연약한 사람들 옆에 계셨어요. 옆에 계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나눠주셨고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옆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고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나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을 개개인에게 보내주시는데 이분은 직분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성도들 옆에 딱 있도록 성도들 옆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고 그 옆에 딱 붙어 있도록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복음을 잘 몰라요. 늘 교훈으로 윤리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그 전에 가장 기본적인 복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옆에 딱 붙어있도록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보냄을 받은 그런 분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와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문제입니다. 14장 25절과 26절에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 절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가 들리는 것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옆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15장 26절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고 이제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계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15장 26절, 27절, 28절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함께 계셔요.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고 어떤 완악한 마음도 녹여내십니다. 녹여내시고 바꿔가세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대학교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옛날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좀 덜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나는 나는 결혼 절대 안 해,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런데 대학생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하고 나든지 나중에 누가 좋네 그 얘기합니다. 다 깔때기 이론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대화는 이성 문제로 빠진다. 이게 이제 깔때기 이론이죠. 다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둘 중으로 딱 나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나는 성품이 좋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다. 자기는 믿음도 별로 안 좋고 자기는 별로 뭐 이것도 아니면서 이 두 가지로 딱 나뉩니다. 우리는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진짜 믿음은 성품을 바꾸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품은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고 환경입니다. 사실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아도 성품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성품이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은 좀 달라요.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어떤 못된 성품도 바뀝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격도 그 안에 다 독이 있어요. 한 면 있으면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은 다 똑같아서 한 면에 좋은 것이 있으면 늘 어둠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이걸 녹여냅니다. 아무리 약한 기질도, 아무리 독한 기질도,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아무리 냉정한 사람도, 소시오패스도 고쳐냅니다. 성령은 바꾸어냅니다. 성령은 바꾸어내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사회 문제가, 소시오패스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겁니다.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부적응하면서 절저하게 사람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말로 힘든 세상을 살게 될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뀝니다. 성령이 단지 한 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간 자극을 주고 떠나는 분이 아니라 옆에 계시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요청해야 돼요. 성령께서 찾아오시도록 늘 간구해야 됩니다. 늘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시오, 간구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어쩌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면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절망 대신 소망이 생기고, 거짓말 해야 될 때 거짓말 딱 안 하게 되고, 자기를 지키게 되고, 또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괜찮다, 야 괜찮다 이런 말을 하게 되고, 자신을 향하여서 안심을 시키게 되고,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위대한 발걸음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내 기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불의 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서 기질을 바꾸어 놓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대화가 돼요. 그 사람 만나면 대화가 돼요. 그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몸으로 변해가는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령께서 신약의 보혜사이기 전에 구약의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면서 신약의 교회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과 동시에 신약의 교회들에게 과거의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는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가르쳐주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주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 안에서 혼자는 희망을 얻으시는 성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 주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루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게 퍼붓고 그 종합적인 결산을 하는 장소가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압제에 당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히브리 사람 이렇게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몰라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단지 이 정도로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도 아닌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떤 사회가 악해지면서 사람을 사람이 아니라고 부르는 사회, 그 정도 되면 진짜 악으로 간 겁니다. 우리가 동물은 먹잖아요, 그죠? 돼지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안 잡아먹죠. 돼지가 전염병에 걸리면 살처분 나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이제 돼지 살처분하는 걸 TV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어본 거죠, 엄마한테. 왜? 쟤들은 살아있는데 묻어? 그러니까 전염병에 걸려서 다른 생물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야. 이제 얘가 그렇게 배운 거죠. 그냥 지하철에 탔는데 콜록콜록 누가 감기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물어보죠. 왜 저 사람은 살처분 안 해? 왜 저 사람은 안 묻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전염병에 걸려도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다고 잡아서 뭐 희생수에 안 넣어놓잖아요. 여러분 병에 걸렸다고 막 죽입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동물은 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인간은 독특한 존재라고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 이익을 위해서 죽이지 않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힘을 가져서 우리에게 덤벼들면 어떻지? 하면서 그 두려움이 너무나 커서 저 사람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잡아서 심한 매질을 하고 노예로 종로로 타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아이들을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이거는 아주 비인도적인 행동이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아주 부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나치가 그 짓 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저거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인 거예요. 장애인도 저 사람이 자격이 사람에 있어서 모자라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서 다 장애인도 죽였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합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무리 약하고 못되고 어려운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혀도 심지어 히틀러도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도 사람입니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때, 사람을 불가촉 천민으로 여길 때, 손대지 말아야 될 사람들 부정탄다고 말할 때, 저 사람만 하면 부정타, 이렇게 말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방법을 썼습니다. 그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모세에게 맞서게 하시면서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모세는 절대로 아니다. 이 사람들 예배할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 너희들이 라를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는 위대한 족속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다. 태양도 나일강도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사람들은 참되게 예배하는 존재들이고 신성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된다. 모세가 10번이나 말합니다. 말을 듣고서 바로가 위급해지면 반응하고 알았어라고 말하지만 또다시 완악해지고, 모세가 좀 강하게 이야기하고 또 막 엄청나게 어려움이 생기면 조금 누그러들었다가 다시 자기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완악해지는,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모세는 그때마다 두 가지 태도를 취합니다. 진리로 맞서고
사람은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진리로 맞서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재앙이 찾아오면 그들을 향하여 중보의 기도를 내려주는 이게 모세의 삶이죠. 그냥 미워서 때려버리고 싶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10번이나 기회를 준 거예요. 10번이나. 이집트 사람들을 향하여 10번이나 기회를 준 거죠. 하나님의 그 양면을 보여줍니다. 진리를 드러내고 그들이 부드럽게 반응하면 다시 용서해주고 그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다시 위로해주는 이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를 이 10번이나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을 딱 가지고 있는 동안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완악해집니다. 우리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는 거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리를 들어도 자존심을 부리는 거 이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바르다고 생각하면 아멘하고 받으셔야 돼요. 한 발짝 내딛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그 말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완악해져요. 굳어지고 딱딱해져요. 굳어지고 딱딱해지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임하면 부드러워지는데 그때가 기회고 하나님의 은혜를 딱 붙잡을 수 있는 때입니다.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이 나일강에 이 아이들을 죽였던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이 문명, 이 악한 폭력의 이 문화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고 이런 사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을 그저 노동력으로만 대하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신비와 신성을 다 물어버린 이 사람들을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평가하는 이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한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이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사람을 너로 대해야 되는데 그것으로 대할 때 그 사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10번의 기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기회까지 차버리고 끝까지 자존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을 때 스스로 망가지는, 스스로 무너져서 자기 꾀에게 속아서 홍해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래서 그 발병거와 그 별의 병에 있던 모든 사람들, 말 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그래서 한 문명이 사실은 이때 이집트가 완전히 약해지죠.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런 면에서 위험합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위험한 것은 사람을 더 이상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 다른 대상으로 그것으로 대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대화해보면, 미얀마 사람들 대화해보면, 태국 사람들 대화해보면 이 부분이 나아요. 우리보다 나아요. 그 친구들이. 사람을 가면 인정이 있고 정이 있고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위급해요. 이 부분에서 아주 위험한 사회예요. 사람을 그것으로 대해요. 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친구와 그 사람의 인생과 그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사람의 가능성과 그 사람의 고통과 그 사람의 슬픔을 그걸로 여기지 않아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를 사람으로 목사 이전에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저희 아내가 있고 제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대해야 돼요. 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역할이나 이런 것 전에 그 사람으로 대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는지, 그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는지, 그래서 가능성을 열어주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근간이거든요. 이집트가 망한 것은 바로 그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모세는 맞섰고 우상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하늘에 있는 태양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힘이다, 이렇게 말했고, 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지 강이 신이 아니다 드러내었습니다. 우상의 정체를 폭로했어요.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바로 모세는 늘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에게 위로했어요. 너 돌이키고 부드러워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끝까지 듣지 않을 때 결국 자기의 길로 가게 되는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그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에 많은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기억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아버지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으면, 은혜가 임하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진리를 향하여 맞서야 되지만 돌이켜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내 말이 너무 심하지는 않았는지, 내 말이 너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거칠지는 않았는지 늘 조심해야 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주면서 진리와 맞서지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리와 맞서지만 중보를 같이 감당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3장에서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 13장 17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같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정을 떠납니다. 믿음의 여정을, 자유의 여정, 죄에서 떠나는 여정, 새로운 인생 광야길을 떠납니다. 한 번은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딱 의지하게 만드시는 계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이 사람도 믿었고 이 시스템도 믿었고 나를 지켜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광야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적지가 저긴 것을 아는데 자꾸 틀어져요. 내가 저 길로 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자꾸 길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르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 인생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약해서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철기로 무장한, 이집트도 지금 청동기 시절인데 철기로 무장한 이 팔레스타인, 히타이트족과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여호수아나 다윗의 때 겨우 맞서게 되는 것인데 지금 이제 노예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사람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리겠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그들을 이끄시고 홍해를 거쳐서 통과하게 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가집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집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쳐줘도 동의가 안 돼요. 지금 바로 가면 되는데, 바로 가면 열흘 길이면 되는데 삥삥 돌아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옛날 400년 전에 죽었던 요셉이 자기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나올 때,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자기의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가라. 약속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로 가지고 가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땅으로 가라. 목적지는 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목적지대로 이끌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엉뚱한 길로 우리를 자꾸 이끄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인생의 지도를 원해요. 마스터 플랜, 인생의 내 계획, 시나리오, 이런 거 원하죠. 마인드맵,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거다. 계획, 꿈, 소망, 비전, 막 이런 거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안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주십니다. 목적지를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보다 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령과 이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13장을 좀 볼까요? 여기 보면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마인드맵, 지도를 원하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과 소망과 마인드맵이나 어떤 시나리오를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때때로 주시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것보다 먼저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누리고 그분과 보조를 맞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주님께서 잘 아세요. 그래서 그것보다
동행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은 떠나지 않고 광야 생활 40년을 동행합니다. 성령의 예표죠. 떠나지 않는 거죠. 불과 구름. 불은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구름은 그들을 안심하게 뜨거운 햇빛에서부터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입니다. 하나. 성경학자들이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불기둥 따로 구름기둥 따로 기둥 두 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 안에 구름이 쌓여있는 아주 독특한 신비한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이 하나의 성령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한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이 필요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그거 전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임하는데 그분은 보혜사로 임하고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할은 역할이라 그랬잖아요. 삼위 하나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우리에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보혜사로 임하시는 보혜사로. 마치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뜻하게 더위를 막는 방식으로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에이전트로 우리의 입금을 받는 공무원처럼 바로 그 일에 부름받은 어떤 대사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시편 121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좀 121편 전체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인데 사실은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같이 차분하게 읽어요. 이게 그냥 하나님의 막연한 보호가 아니라 광야 생활에 이끄셨던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묘사하는 거잖아요. 낮에 해가 왜 해치지를 못해요? 성령께서 구름으로 가리시기 때문에 그렇죠. 밤의 달 그 추위에 그 광야의 추위가 엄청 춥거든요. 왜 안 추워요? 왜 그들 견딜 수 있어요? 성령께서 불기둥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카리스마나 경륜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주의 영이 지키는 거예요. 주의 영을 구해야 돼요. 주의 영이 임하도록 늘 간구해야 돼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두렵지가 않아요. 제가 막 목회하려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끄실 것인데 이런 기대 가운데 주님께서는 맡기면 되는 거죠. 때때로 이게 안 돼요.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내일처럼 될 때가 많은데 그때가 저희에게 늘 위기가 찾아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는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주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늘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봤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자기들이 보호되는 것을 보았는데 가시적으로 눈앞에 나타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딱 하나가 되어지더니 그들의 삶을 쫙 이끄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임 떠나지 말라고 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성령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뭐 같이 모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전화로도 연결해야 되고 줌으로도 연결해야 되고 줌이 참 좋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연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자리 잡고 계시고 어느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어떤 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갖게 될 순간이 딱 있는데 다 이기게 됩니다. 절망, 두려움, 분노, 이 불안, 그 안에 있는 그 원망들, 독한 시기심들, 이거 우리의 기질이에요. 기질에서 나오는.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살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나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원망과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불평이 터져 나오게 돼요. 그리고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말이 앞서게 되면, 그 원망이 우리를 한번 앞지르기 시작하면 결국 그렇게 되거든요. 말이 무서워요. 이 말을 고쳐주세요. 언어를 고쳐주시는 것처럼 우리 내면에 언어를 고쳐주셔서 절망의 말이 아니라, 분열의 말이 아니라, 시기의 말이 아니라 소망과 격려의 말로 말을 탁 바꿔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끄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죄를 떠났으면 돌아가면 안 돼요. 한 번 떠난 거 돌아가면 안 돼요. 앞으로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도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14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앞에 이끄셨던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딱 끼워두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싸우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책임지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께서 수습하십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인생 내가 다 책임지는 것 같아도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떠나봐야 알아요. 참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주님의 은혜와 동행하는 동안에는 그게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다가 은혜가 사라지고 은혜를 거부하고 나면 비로소 그게 은혜인 것을 알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수습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오도록. 지금 막 쫓아올 것 같은데 이 병거를 가지고, 이 병거가 되게 무섭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로 달리는 거하고 또 달라서 철병거를 가고, 아직 이집트가 철병거는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덤벼오면 꼼짝 못하게 당합니다. 저기 달려오는데 불안해 죽겠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고 딱 책임지시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습니다. 그거 건너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홍해를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례를 받은 것은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속하지 않음을 말해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으로 아무리 두들겨 봐도 우리 인생을 측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딱 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무게가 딱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손을 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나 자신을 보니까 과소평가해요. 혹은 좀 남보다는 우쭐하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 된 줄 알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무게에 우리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주님께 수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거든요. 그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한 발짝을 내딛었는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은 분명히 예비된 선물이 있는 거예요. 홍해를 가로지르는 선물.
새로운 이제 이집트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끊어지는 선물,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응답과 동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집트 떠나왔어야 됐어요. 그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살면 사람을 그것으로 대하는 문화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 자신도 그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지. 그 누구도 나를 그것으로 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너로 대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도 그것이라고 안 대한다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라고 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시는데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그것으로 대하지 않도록 세상 전체가 그렇게 가도 우리는 막아야 돼요. 아니다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죠?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는 에이전트입니다. 우리가 계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사명을 가지고 함께 있는 분입니다. 그분 우리 성품을 바꾸시고 두려움을 변화시키시고 완전한 하나됨을 의사소통을 허락하시는 바로 그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과 동행할 때 때로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 어려움들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뛰어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오십시오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언젠가 모든 악들을 주께서 심판하시고 참된 평화를 가져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로 살아가시는 성령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